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장이죠. 오늘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르무엘 왕, 그의 어머니가 왕에게 한 자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이 그럼 누구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밝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자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31장도 솔로몬의 자문으로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도 아닌데 어머니가 잠언을 이야기할까 아들에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잠언의 이야기를 하고 불러놓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의 이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이고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 배경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현숙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혹은 가정에 가져야 될 태도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현숙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도 현숙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이죠. 르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에게 너무 힘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괜히 너무 힘을 써가지고 남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성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술, 특히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재판장이잖아요. 지금은 뭐 재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시행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을 재판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라는 어떤 하나의 권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과 독주를 많이 마셔서 완전히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재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할까봐 절대 술, 특히 독주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늘 가져라. 그래서 뭔가 소장조차 쓸 수 없는 뭔가 자기의 생각을 문서로서 아니면 말로서 고스란히 편안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왕이 가져야 되는 자격과 조건으로 어머니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분이면은 가정의 한 가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아내분도 당연히 가정에 자녀들 가르치는 가장이시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뭐 직분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너무 본질,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건데 힘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내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술과 독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5절부터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현모양처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현숙하다라는 거, 현모양처도 좋은데 현숙한 여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이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대표하는 다른 단어를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대장부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사이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손이에요. 두 번째는 배포와 통이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고 무역하고 사업 수완이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근면성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계획성이 있고 주도성이 있고, 또 겨울에 식구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홍색 옷인데 패딩을 이야기하는 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잠바 패딩 같은 거를, 긴 패딩을 준비해서 식구들을 입혀주는, 그 정도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바지런하고 통찰력도 있고 주도성과 계획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틀림없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아니면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아니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반드시 이런 모습을, 현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잠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맞는데 좋은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책을 읽고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왜 책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돈을 들여서 또 노력하고 수고하세요?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그 이유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내가 매듭지어지고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내가 현 상태에 머물러 있고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 상태에서 딛고 일어나고 극복하고 내 삶을 자람의 상태로 올려놓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 31장까지의 짧은 메시지들을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라나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을 받고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렇게 안 돼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맞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잠언의 메시지를 듣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고요.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내가 자라나고 내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뜨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전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